오늘 전할 말씀은 겉과 속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 갈 때는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래스카 앵커리지라는 그 비행장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앵커리지를 거쳐서 또 미국 본토로 비행기가 도착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바로 1월 달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추운 겨울이었죠. 한국에서 또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거쳐서 미국으로 내려가는데 앵커리지를 도착했을 때 보니까 얼마나 그냥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비행기가 그 눈이 많이 내리는데 저 내리고 또 거기서 또 이륙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결항이 되고 비행기가 출발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내리고 뜰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내릴 때 보니까 그 활주로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활주로 밑에 스팀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겉에는 눈이 오는데 안에 밑에는 스팀 장치라서 다 녹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내리고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예? 또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가 알래스카를 뜨고 내리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미국은 이렇게 그 스팀 장치를 통해서 안전하게 내리고 뜰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 후에 제가 또 텍사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 중에서 특별히 샌안토니아는 그 중에서 대도시 중에 하나죠. 달라스도 있고 샌안토니아, 샌루이스 여러 가지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큰 대도시 중에 하나가 샌안토니입니다. 그러니까 샌안토니아 다운타운에 가면요, 그 시내에 그 강물이 쫙 흐르고 또 한가운데 알라모 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모 성에 가보면 거기에 그 알라모 성이라는 곳이 예전에 텍사스와 그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텍사스는 미국 땅이지만 예전에는 그 텍사스라는 땅을 놓고 멕시코와 미국과 전쟁한 곳입니다. 그런데 역사로 보면 멕시코가 그곳에서 미국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할 때 멕시코가 승리할 때 미국의 그 병사 캡틴 알라모가 병사들과 싸울 때 노인들과 다 어린애들을 다 보내고 최후의 전투를 했을 때 그 캡틴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명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지금 해놓은 것이죠. 결국에는 미국이 멕시코한테 전쟁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멕시코가 합법적으로 미국한테 넘겼지요. 오늘날 그 텍사스는 어마어마한 기름 있는 땅이 아닙니까? 알래스카도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싼 값으로 조련의 땅에서 그때 당시에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모를 때는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엄청난 득을 보기도 하죠. 그 소리는 영적으로 보면 겉과 속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천지 창조할 때 땅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흑암이요 공허요 무질서요 혼돈한 상태. 그 땅의 모습이 최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면에는 성령의 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더라. 흑암에다 공허에다 무질서에다 혼돈한 그 땅을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신이 감싸주니까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다 질서롭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외적인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흑암이요 공허요 무질서한 혼돈이 질서롭게 잘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태초의 그 지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악한 사단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흑암 속에서, 공허 속에서, 무질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사단의 의견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평안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방황하다 살다 죽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신이 수민의 운행에서 모든 질서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도 질서를 잡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브렉시트의 그 유로에 탈퇴하느냐 가입하냐 문제 놓고 탈퇴로 52대 48로 해서 결국 그 영국의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유로하고 지금 혼돈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들은 겉과 안의 모습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이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서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한다면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정말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그것을 잘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요? KBS 스페셜을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그 덴마크라 그럽니다. 덴마크를 보니까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하고 또 특별한 경우는 또 가스가 적게 드는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목표가 행복한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속임수 없이 특권 없이 정말 서로가 합의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쓸까 여기에 헌신을 하니까 정치가 이렇게 하나 되니까 국민이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이 덴마크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제가 캐나다 데이입니다. 7월 1일 캐나다가 149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나라입니다. 아직도 형식적으로는 여왕의 그 모습으로 캐나다 총독 또 연방 총독 또 주 총독 이런 제도가 있지만 실질상 지금은 캐나다에 완전히 분리돼서 캐나다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다수당의 총리가 되고 캐나다 전체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국의 그 모습을 닮아 있지만 실제 지금 완전히 분리돼서 캐나다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65세 되면 은퇴되죠. 또 어린애들에게 캐나다는 노인 천국이라도 어린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것도 보면요. 캐나다 정치인들은 정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계속 그 정치에 토론하는 거 보면은 참 막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캐나다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정치할 때마다 분명한 것으로 정확하게 투표는 났지만 잘못하면 싹 바꿉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합의해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가니까 특별한 엄청난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인들이 위해서 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선거 때만 되면 그저 공약을 내서 실제 당첨되면은 전부 당략, 자기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그러지 정말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아요. 국민을 위해서 아낀 그런 현안들은 다 뒤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겉과 속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영문을 사랑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로 보면서 십자가의 겉과 속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정말 그 로마 당시에 그 죄인들 무거운 형벌의 그 하나의 심볼이죠. 그 죄인들을 그 십자가에 그 못으로 박아서 죽이고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정말 모든 피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막혀진 길들이 열어지고 천국 가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시고 우리는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예? 겉으로는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정말 귀한 동역자 같습니다. 말은 유창하게 잘합니다. 지나고 보면 배반하고요, 떠나고요. 예? 그 삶이 형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예? 자기 말은 잘하고 또 남의 말도 잘 듣고 서로 이게 대화가 되는 사람 같으면 오케이. 그런데 남의 말은 잘 듣고 자기 말은 전혀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항상 지나고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겉과 속이 일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인가요? 정말 이 꿈을 꿨는데 큰 넓은 그 강이 있는데 강 위에서 다리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강물 자체가 시커먼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 희한하다. 그래서 내가 그 꿈에 내려서 그 강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겉에는 시커먼 그런 모습인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그 강물 안에 엄청난 그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겉에는 시커멓고 뭐 없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많은 금은보화의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발견한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이 시커먼 세상의 그 악한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금은 보화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인도자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금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귀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욕탕에 가면 목욕을 하죠. 얼마나 겉으로 그 때가 많이 나옵니까? 오래 할수록, 오래 걸릴수록,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 10번, 외주를 하는 사람 또 한 달에 한 번 있지만 정말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작 육신의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때를 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판단하면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사건처럼 우리는 부자만 판단했다는 그 영혼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별 볼 일 없고 정말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었지만 내세는 분명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을 가졌기에 그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 낙원의 천국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져야 됩니다. 바로 겉과 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진정코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영적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변화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영적 비밀을 깨닫고 겉과 속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지구가 체질이 녹아버립니다. 체질이 녹고 모든 영혼들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육이 변화되어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의 겉과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예, 겉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선 지금 엄청난 용암이 끓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온난화로 이상기온이 있고 여러분 있는 곳이 언제 바다로 인해서 섬이 사라지고 있는 환경, 모든 바닷물 속의 온도가 변화돼서 어마어마한 온도 기후 변화로 해서 홍수와 그 쓰나미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건, 이 속에서 용암에 끓으면서 그 단층이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날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주시하십시오. 마지막 때일 때 3분의 1의 지구가 3분의 1의 생물이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는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그 비밀을 깨닫고 진정한 금은 보화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겉과 속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정말 겉과 속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하고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길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남은 생애가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아직도 주위에 방하는 그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 일들을 알게 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겉과 속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새로운 영적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